할렐루야.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그 벅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끊임없이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의 속 깊은 곳까지 나아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기쁨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시며 감사합니다. 마음자를 각자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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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내 삶 속에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오늘 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원 없이 살았다 내지는 행복한 삶을 누렸다 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하실 수 있던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뭐 순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 때문에. 그게 뭡니까? 시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하와이에도 있고 싶고 LA에도 있고 싶고 이게 동시에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하와이에 있었다가 또 LA에 가고 이래야 되고 만약에 또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더 난지 저곳에 있는 것이 난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람과 있는 게 난지 혼자 있는 것이 낫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할지 아니면 지금은 참았다가 나중에 할지 여기서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늘 어쩌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순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보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지요. 나름대로 아마 그 사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높은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냥 하나 예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런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한 본문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참 안타깝게도 자신이 얼마나 온 마음을 써서 열정을 쏟아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둥 뭐 좀 시원찮다는 둥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생기고 여러분 사람으로서 리더였던 사람으로서 좀 기분 나쁘고 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 자비량으로 한 것까지도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받을 뭐 체면이 안 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그랬다. 어떤 사람 입장이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려고.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의 내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종이 된 것은 종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유대인과 같이 행동했던 거. 율법 없는 자들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행동했던 거. 약한 사람들한테 약한 자처럼 행동했던 거. 이런 모든 이유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22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거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배운 티를 내면 못 배운 사람들이 나한테 힘들어할 거고,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강조하면 종인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무 무식한 척하면 되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할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지를 이걸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자신의 어떤 자기가 뭐 잘 배웠고 좋은 가문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나 같은 것을, 그것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등등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 내가 좀 오해받으면 어때?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요, 복음을 오히려 흐릿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아유 그냥 은혜로 가 내지는 예수만 전하면 돼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죄조차도 묵인하면, 인정하고 묵인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런 죄 괜찮아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기는 듣겠죠. 복음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지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자들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 뭐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자들 죄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흘끼들끼 보고 그런 우리들의 어떤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고쳐야 되고, 동성애자도 사람이다. 동성애가 죄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확대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동성애라는 것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있었고, 여러분 동성애가 정말 난무했을 때 늘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더 우리보다 보수적인 사회에서도 죄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자신이 짓고 있다는 것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말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대놓고 야, 너 죄인이야 라고 어떤 정죄하듯이 비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하지만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말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 거잖아요. 옛날 그 말에도 있듯이 누구 사정 누가 제일 잘한다고,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더 잘 경험하니까, 동성애자였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지금 귀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성애자의 그 가족이었던 분들이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하며 품어주고 애써줬던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돼서,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떤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예가, 여러분 동성애자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대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 동성애자인 에이즈 환자들을 철저하게 보살피다가, 정말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죄를 용납하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 25절, 26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기려고 이상한 약물 투여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1등 했어도 박탈당하죠. 옛날에 100m 달리기에 누가 1등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도핑 테스트해서 그 약물 검사에서 나와서 박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약물 주사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듣게 하면 뭐합니까?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선수 얘기한 건 뭡니까?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먹을 거 참고, 운동 어떤 열량에 따라서 먹을 거 먹고, 시간 정해서 일어나고, 훈련을 몇 시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얼마나 합니까? 그건 이유가 뭐예요? 1등 하려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후년에 경기 열려 그러면 그거에 아주 전력을 다하는 선수들을 옆에서 보거든요. 나는 정말 돈 얼마를 줘도 저렇게는 못 살아, 이럴 정도로 열심히 갔거든요.
그 운동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 그 메달 하나 따려고 저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것보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빌립보서에서도 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제가 요새 자꾸 얼마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이게 참 큰일 났다 이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는 겁니다. 그냥 자꾸 뒤에 거 잘못한 거 아니면 내가 잘했던 거 과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하나, 비전 하나 그거 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적당한 쉼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열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서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른 그 무엇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쓰이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병중에 있는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지금 계속 심각해져가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부르심의 상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운동선수처럼 그런 사로바울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이 편하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 일, 그 사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쉴 때도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끌어나시고 열어주셨을 때 분명한 일들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 인생의 목표들이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행복해지고 돈을 잘 보고 편안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지 아버지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 지금 기존 세대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온갖 하나님 기도와 물질을 하나님 쏟아붓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그렇게 서 나아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겨서 분명하게 붙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라고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고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채워주시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 하나님 오늘 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붙들고 그 나를 사랑하는 그의 주의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 어떤 테크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구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울며 나아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벽도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들 우리의 주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 하나님 내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확신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